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 그리고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 집에서 열린 가정 부흥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47절, 자, 오늘 본문 4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자,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때로는 거부감이 드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뭐 물건이냐, 뭘 주고받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불편한 마음 가질 수도 있는데, 성경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령 받는다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 이 성령 받는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또 이렇게 44절에 표현하네요. 자, 44절 볼까요?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또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5절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받는다 이 말, 또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다른 그냥 표현들이에요. 다시요.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성령님을 받는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이 표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을 뭐에 비유하셨느냐면, 하나님 자녀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 이거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야, 목말라 죽겠다 이 아주 극한의 고통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생수를 마시는 것, 이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죠. 목말라 죽겠네 이 탄식하는 소리가 이제는 살 것 같다 이 환호로 바뀌는 거죠. 성령님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살맛 나는 인생, 하나님 보셨을 때에 진짜 잘 사는 인생, 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살맛 난다, 이게 진짜 인생을 사는 거지, 감탄하며 사는 인생을 산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 이치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더 많이 갖는 만큼 행복해진다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일평생 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왜? 더 많이 행복해지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들을 인생 계급장처럼 주렁주렁 더 많이 다는 만큼 행복해진다고 절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인생 계급장을 더 많이 이제 달 것인가,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진다고 하니, 하나님 자녀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진다고 하니까 세상 이치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진짜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죠. 근데 성령님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았다 이러네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는데 충만하게 받았다. 이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모습을 연상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건데, 성령님 받는 게 저만치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건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품 안에 꼭 품어놔 주시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됐습니다. 젖먹이 갓난아이를 엄마가 품 안에 품는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 멀리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품 안에 품어주시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꼭 껴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연상이 됩니다.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엄마 목소리가 가장 크고 정확하게 들려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이 천둥 번개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세상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심지어는 마귀의 거짓 괴율, 마귀의 거짓 속삭임보다도 성령님의 소리가 가장 크고 확실하게 들립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며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베드로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라. 육신의 눈, 세상 이치의 눈, 그거 밝은 것만 자랑하지 말고 믿음의 눈이 밝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라. 계속 이 말씀하시겠죠. 눈이 밝다는 건 작은 것도 크게 잘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온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아니까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은혜를 진짜 은혜인 줄 아니까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목적이고 보람이 되었어요. 인생이 180도 진짜 바뀝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니까 이제는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이 또 보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걸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탕자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데, 그 이야기는 열린 결론의 결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 안에서 살면서 그 뒤에 어떻게 살았다, 이걸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오히려 종들보다도 더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일을 합니다. 그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이고 저 녀석이 얼마나 아버지한테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면 저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이제 애틋한 마음 가지고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이 녀석아, 너 내 아들 아니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내 사랑을 누리면 돼. 아버지는 이 애틋한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아들은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은혜 생각하면 제가 뭔 한들 아버지 은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갚는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제가 진짜 즐거워서 감사해서 제가 하는 일이니까 아버지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진심이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아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과 보람이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믿음의 지체들로 주님 몸된 교회 한 몸이 이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그 감사하며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삽시다.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조차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뼛속까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게 보람이고 그리고 삶의 목적인데, 심지어는 고난조차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고난까지도 감사한데 나머지는 말할 필요가 없죠. 베드로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조차도 감사한데, 하나님 자녀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가지요. 그곳에서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신앙의 고백을 해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눈에 보기에 저들이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건 분명한데, 바울의 눈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자녀답게 행복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이 약 2년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행복한 신앙생활하도록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 자녀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은 물론이고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대로 살아내도록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고넬료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정부흥회를 열죠. 지난 시간에 한 거 33절 10장 33절 고넬료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정부흥회를 엽니다.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간절히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허풍 떠시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실한 약속이에요. 이제 고넬료 가정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을 때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만약에 처음 듣는다고 한다면 맨 앞에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가슴이 뛸 거예요. 구하는 대로 줄 거다 하셨을 때 맨 끝에 돈 구하면 돈 줄게,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줄게, 성공을 구하면 성공을 줄게, 자식 출세를 구하면 자식 출세를 줄게, 이렇게 끝을 맺히시면 아멘 하고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근데 맨 나중에 기껏 하시는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셔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제서 너는 진짜 인생을 잘 살 거야.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거야.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안 믿어지지만 고넬료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인생이 진짜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사는 걸로 바뀝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불평해하지 않습니다. 겪는 일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귀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자신들이 날마다 누리는 이 행복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예수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행복 전도사로 삽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 약속대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 가정에 이 가정 부흥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먼저는 자신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도우신 은혜로 지금부터 이제는 행복 전도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80도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두 가지 어려운 장애물이 있었어요. 여기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고넬료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기까지 두 가지 장애물 중에 첫 번째 장애물은 베드로 자신이 장애물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에 첫 번째 장애물이 있나 점검해야 될 게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이 장애물이 혹시 없는지.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복음이라는 걸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고 죄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이 장애물입니다. 설령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일 리가 없고, 더더군다나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이 베드로의 생각이 장애물입니다. 이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들려주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건 힘든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주위 사람들이 장애물입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인 고넬료 가정에서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들은 베드로 주변 동료들,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 제자들이죠. 또 다른 그런 믿음의 앞선 자들이 하나같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11장 1절 2절 오늘 본 말씀, 주변 사람들이 장애물이에요.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1절 2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는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체험한 일을 열심을 전심을 다해서 있는 그대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이 말을 듣죠.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있는 그대를, 체험한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뭐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합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나 말뿐입니다. 속으로는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말뿐이에요. 여전히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마땅히 여기고 그걸 문제 삼습니다. 그 뒤에 또 일어나는 일이죠.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니라. 베드로가 바나바와 함께 이제 뭐 이방에도 복음 전해진다는 이 일 때문에 방문하러 갔는데 이걸 또 견학하러 야고보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어요.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다가 들킬까봐, 큰 문제가 될까봐 주랭랑을 치고 맙니다. 여전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며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권면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이 안에 우리의 간절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죠. 예수님 믿으면 저처럼 당신도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행복한 인생 살도록 도우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예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이 말을 우리가 자원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내 자신이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절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며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하게 살지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행복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는 이 생명의 길로 우리는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날마다 더욱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힌트로 주는 것처럼 내 자신이 먼저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에휴, 나도 행복하지 못한데 뭘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엉뚱한 소리 하나. 나 하나 그냥 교회 다니면 그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지.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갈대처럼,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려서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습니다. 요즘 세상에 전도가 어딨어. 그냥 너 하나 교회 잘 다니면 그걸로 다행한 일이지.
가만히 생각해봐. 괜히 교회 나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욕만 먹지 말고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너나 그냥 잘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믿고 살면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첫째, 내 자신이 스스로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둘째, 다른 사람이 장애물이 돼서 주저하거나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더욱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행복 전도사로 더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